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절부터 3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복된 미래를 보는 사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물어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대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데 여러분들 딴 것 다 몰라도요, 이 야곱의 그 아내 레아와 라헬 또 그 몸종까지 합쳐가지고 여인들이 막 경쟁하듯이 막 애를 낳잖아요. 뭐 자랑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12아들들이 그렇게 여인들이 경쟁하듯이 낳은 아들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는 12지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서 비록 경쟁적으로만 애를 낳지만 그 여인들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복된 미래를 보는 사람 계속 말씀을 보겠는데요. 야곱이 오랜 시간을 그 외국에서 생활을 했어요. 외국 생활, 이민 생활을 한 거예요. 저는 외국 생활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가지는 게 뭐냐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대요. 고향에 대한. 이걸 이제 귀소 본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노래 가사가 있는데 나의 살던 고향은 그 다음에 뭐죠? 꽃피는 산골. 나의 살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잖아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술집을 차려가지고 그 술집 이름을 나의 살던 고향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들이 나의 살던 고향 하면 이제 그런 생각하라고 이제 술집 이름을 정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 술집을 찾아가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을 딱 붙잡고 물어봤대요. 혹시 나의 살던 고향 아십니까? 그랬어요. 그때 그 사람이 탁 치면서 이 사람 그것도 모르냐고. 뭐예요? 꽃피는 산골 아니냐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고향에 대한 그리움. 교회들 가운데도요. 저기 미국 LA에 가면은 그리운 고향 교회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언제나 그리운 고향 교회였는데 너무 길다 그래서 나중에 줄여가지고 이제 고향 교회가 됐는데 언제나 그리운 고향 교회. 그러니까 이민 생활하면서 미국 가는 사람들이 언제나 그리운 고향 교회 간판만 봐도 막 들어가고 싶잖아요. 언제나 그리운 고향 교회. 야곱이 그랬어요. 고향에 가고 싶은 거예요. 고향이 그립죠. 엄마 아빠도 보고 싶고 정든 그 고향. 그래서 야곱이 그 라헬에게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요셉이잖아요.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요셉이 태어나니까 고향에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창세기 29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웬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라헬이 애를 낳았을 때 자기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애가 낳았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첫 번째로 이제 야곱이 이제 그곳을 떠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로 내 고향으로 가게 하시고 내 아이들, 내 처자 다 함께 가게 하세요. 라고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 라헬이 요셉이 태어났을 때. 그 얘기를 딱 들은 라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라반이 야곱을 거저 부려먹었잖아요. 공짜로 부려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또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일했어요? 열심히 다했어요. 열심히.
세상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잘해야 돼요, 잘. 근데 야곱은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라반이 너무너무 야곱을 귀하게 여겼는데 오늘날 갑자기 야곱이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갈라 그러느냐? 가지 마라. 이제부터는 그냥 공으로 부려먹지 않고 내가 싹을 주겠다. 내가 월급을 줄게. 그렇게 가지 마라 하고 붙잡습니다. 사실 야곱 입장에서도 간다고는 했지만 아직 고향에서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떠나왔어요? 형의 장자권을 또 빼앗고 아버지를 또 속이고 해서 축복권도 받고 도망왔단 말이에요. 도망왔기 때문에 아직도 그 형이 자기를 향한 복수심, 자기를 향하던 증오 이런 것이 아직 있기 때문에 간다고는 얘기했지만 막상 그런 게 있는데 또 월급도 준다고 하니까 야곱이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 때가 아닌가 보다. 간다고는 했지만 조금 더 있어보자 하면서 그러면서 월급을 준다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그 월급, 자기가 받는 내역을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29장 32절이에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근로기준법 이런 것도 없어요. 무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월급 줄게 했더니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내 월급을, 내 싹을 생각하겠는데 앞으로 이제 태어나는 양이라든지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것들은 다 내 몫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라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창세기 29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부터 36절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그래?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앞으로 이제 네가 나는 뭐 그런 것들은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뭐 검은 것은 너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35절부터 보니까 그날에 라반이 그가 순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낸다는 거예요. 암염소 중에도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다 가려가지고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시고 멀리 섞이지 않도록 다 골라가지고 그리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 라반이란 사람이 그래도 삼촌이고 또 장인이잖아요. 이 장인 맞아요? 아니 그래 월급 줄게 해놓고 월급 준다 해놓고 이제 야곱이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내가 갖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놓고 다 가려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너희들 이거 가지고 멀리 저기 떨어져. 얼마큼 떨어졌어요? 사흘길.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방목하는 거거든요. 방목해서 섞여버리면 안 되거든. 멀리 떨어지게 다 해놓고 남은 것들만 하얀 것들만 남겨가지고 야곱 보고 치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돈 주겠다는 거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짐승들도 보면은 개들도 보면은 그 부모를 보면은 새끼를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푸들은 푸들을 낳잖아요. 그렇죠? 뭐 스피츠는 스피츠를 낳고 치와와는 치와와를 낳단 말이에요. 근데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얀 새끼는 하얀 새끼를 낳아요. 이렇게 둘 다 하얀면 하얀 게 나오잖아요. 둘 다 얼룩지고 막 얼룩이 나오잖아요. 이게 부모를 보면 새끼를 알 수 있는 건데 아니 내가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갖겠다니 그런 것들만 싹 골라가지고 쳐놓고 사흘길을 멀리 떨어져 놓고 하얀 것만 쳐라. 이게 라반이에요, 라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복을 막 주셨어요. 하얀 것만 남아있는데도 치는데도 성경에 보니까 막 낫다 하면 아롱진 게 나오고 낫다 하면 점 있는 게 나오고 낫다 하면 검은 게 나오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점만 재산이 막 늘어나는 거야. 어떻게? 6년 동안 거기 있는 동안 6년 동안
쫙 막 그냥 재산이 늘어난 거예요. 부자가 됐어요, 이제 야곱이.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되니까 재산이 많아지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없을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우리가 나도 좀 부자 됐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막 하면서 높은 것을 막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상 거기에 딱 가보면요, 성공하면, 돈이 많아지면, 유명해지면 옛날에 알지 못했던, 옛날에 없었던 새로운 위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조그만 잘못을 해도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모를 때는요, 자유로워해서 잘못해도 괜찮아. 뭐 음주운전을 주변에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음주운전을 했다. 그럼 뭐 왜 음주운전을 했어? 그러면 안 되지. 이러고 끝나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유명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신문에 납니다. 방송에 막 나와. 우리 음주운전 100번을 해봐야 뭐 나오나?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한 번만 딱 해도요, 뉴스에 막 나와요. 한 방에 막. 그러니까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좋겠거니 했지만 거기에 가면 거기에 따르는 또 다른 밑에 있었던 몰랐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막 재산이 많아지니까 새로운 위기가 닥치기 시작했어요. 살펴봅니다. 창세기 31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31장 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무슨 소리예요? 귀가 막 간지러고 이상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싹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라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처남들이 하는 말이, 지금 야곱이 잔뜩 이게 생긴 게 다 우리 거 다 가져간 거야. 우리 아버지 거 다 뺏어가지고 저기 부자가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라반의 아들들도, 처남들도 내가 좀 양들이 많아지고 염소들이 많아지고 그랬으면 그 비결이 뭐야? 알아보면 되잖아요.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그것만 보고 시기하는 거야.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야곱이 다 뺏어갔다? 다 가져갔다? 훔쳐갔다?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죠.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우리를 오해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일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여러분. UPI 알죠? UPI 통신. 유언비어 통신이잖아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막 뒤에서 막 모함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똑같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도 막 없는 소리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억울해가지고 대체 이 억울한 일이 어떻게 된 건가 하면서 살펴봤더니 창세기 31장 2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니, 처남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처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뒤에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라반이 있었어요. 라반이, 여기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이게 안색이란 말이 나오는데, 안색이란 말이 우리는 이제 얼굴 안색을 보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에리투드라 가지고 태도라는 말이에요. 태도. 그러니까 삼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말도 그렇고. 그래서 야곱은 생각했죠. 처남들이 잘 몰라서 그러네 했더니 그게 아니라 라반이 태도가 바뀌었어요. 라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아니, 야곱이 이렇게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자 했더니 웬일이야. 계속 그렇게 막 낫다 하면 아롱진 거 나오고 막 뭐 점 있는 거 나오고 하니까 라반도 생각하기에 이거 이상하네. 내가 당한 거 아니야? 내가 내 거 다 뺏기는 거 아니야? 하면서 라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그대로 아들들에게 가니까 아들들이 또 앞서서 또 돌격자장이 돼가지고 뭐 야곱을 이렇게 모함하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 간증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 회사가 처음 시작할 때 창립 멤버로 들어가가지고요, 그 교회, 그냥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대요. 자기 일처럼.
그래서 회사가 막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보람을 느끼면서 막 밤낮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더니 직원들이 막 어휴 우리 전무님 정말 멋있어. 우리 전무님 너무 좋아. 우리 전무님이 사장님 됐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얘기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듣기에는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하는 걸 알아주는구나 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부르더니만 이제 그만 회사를 나가주세요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청춘을 다 바쳐가지고 정말 자기 일처럼 열심히 그 회사를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일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야곱이 지금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토사구팽이라고 있죠. 무슨 말 알아요? 사냥 다 하고 나서 사냥개를 죽인다는 건 잡아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토사구팽처럼 야곱이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만정이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처남들도 그렇고 응? 자기 장인인데 자기를 그렇게 도둑놈 취급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이고 그래서 정말 떠나야겠구나라고 마음을 먹는데 때마침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만정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여기 내가 뭐하러 이렇게 고생했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이제 돌아가라. 내 조상의 땅으로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자, 두 번째 여기서 우리는 고난 속에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야곱은 자기가 막 당하는 억울함, 자기가 당하는 이 정말 답답함, 누구한테 말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라. 그래서 야곱 입장에서 떠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가시라는 분명한 말씀을 그는 들었어요. 듣고 그는 이제 고향으로 떠나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고 출발한 거예요. 제가 더 감사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할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이 개척 준비를 안 한 사람이에요. 개척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뭘 조금 일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이제 개척을 하라 그랬는데,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개척하기 전에 1년 전부터 웬일인지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때는요, 한 달에 한 주 정도 기관장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주 정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새벽 예배 계속 안 하고 이렇게 내가 맡은 그 한 주간만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웬일인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1년 전부터 새벽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집사람이랑 막 서로 깨워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자. 그래서 그게 한 1년 넘게 기도를 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교회를 개척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면서 내가 준비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척을 했더니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성전 허락하시고 또 좋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하면서 이제 6년이 돼가 6년. 순식간에 6년이 지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동안의 시간이 정말 힘들었으면 내가 6년이 내가 60년처럼 느껴졌는데 그게 아니에요. 금방 지난 것 같아요. 금방.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지냈던 6년의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또다시 6년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힘들 가운데 여러분들 그것만 보지 마세요. 크게 보세요. 내 어두운 부분, 내가 힘든 부분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볼 때는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잊어먹지 말아야 할 말씀, 다 같이 에레미야 29장 11절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야곱은 지금 막 힘든 가운데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상 떠나긴 떠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 아내 2명 불러서 이제 설득을 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들은 거기가 고향이란 말이에요. 또 더군다나 라반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가야 되겠다는 것을 이제 야곱이 얘기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 딸들이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쪼르륵 가가지고 아버지 그래서 다 잃어버리면 일이 더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기도하고 이제 2 아내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1장 4절 5절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들한테. 내가 보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죠. 라반이 보는 얼굴이 옛날 같지 않아. 사위를 대하는 눈이 아니야. 나를 정말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나를 경계의 눈으로 보고 질투의 눈으로 보고 의심의 눈으로 보고 나를 도둑놈처럼 보고 있어. 그렇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그래도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근거,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31장 6절 7절.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했어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10번이나 변경했다는 얘기는요, 숫자로 10번 변경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강조법이에요, 강조법. 우리도 말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몇천 번 얘기했는데 말이야. 응? 그 몇 번 얘기했던 게 몇천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 몇 번 얘기했는데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아버지가 나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계속 바꿨다는 거예요. 실제로 막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누구를? 아버지가 이렇게 막 딴지 걸고 막 어렵겠지만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야곱을 막 아까 말씀드린 막 멀리 떨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개입하셔가지고 내게 복 주셨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어. 나와 함께 하셨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1장 8절 9절 계속해서 그가 이르기를, 라반 장인어른이 점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또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라반이 안 주려고 이렇게 바뀌는데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내가 다 잘 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볼품없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땅, 쓸모없는 땅을 탁 줬는데 그걸 딱 받았는데 갑자기 무슨 신도시 개발 계획이 나오잖아. 그쪽으로 막 전철이 나오지 않나 막 이러는 거예요. 값이 막 올라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 쓸모없는 걸 받았는데 막 거기에 하나님이 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어떤 아이템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무슨 경제적인 무슨 어려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었다.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이제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꿈이 두 가지의 꿈이 나오는데 첫 번째 꿈은 뭐냐면 이제 그 정식적으로 그 라반하고 그 계약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꾸는 이야기를 합니다. 봅니다.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2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에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있잖아요. 이 야곱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정말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이름의 뜻도 야곱, 속이는 자, 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는 짓도 그랬어요. 남 속이고 좋은 일 별로 안 했어요. 복 받을 일을 별로 안 했는데 웬일인지 하나님이 야곱을 그냥 이렇게 복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만하잖아요. 다른 하나님의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은요, 다니엘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여호수아 이런 사람 보면은 막 범상치 못해. 그냥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워낙 뛰어나니까. 근데 야곱은 만만하잖아요. 속이기도 잘하고, 자기도 여자들 얘기 듣고 그냥 그래 그럴까? 그래서 또 첩도 없고 자기 원하는 대로 전혀 그냥 복 받을 일을 안 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엄청 주셨다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야곱 말씀 가지고 이렇게 성경 말씀 나누면 가지면요, 막 은혜가 막 절로 돼, 막.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이유 없이 막 복 주시는 거.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늘 속이고 남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냥 자기가 성공하려고 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똑같잖아요. 우리 안에서 야곱의 모습도 있고 라반의 모습도 있고 레아의 모습도 있고 라헬의 모습 다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쭉 해요. 꿈에서 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복 주셨다. 그랬더니 31장 14절 16절 보니까 라헬과 레아가 그 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사실 라헬 입장에서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속여가지고 야곱만 속인 게 아니라 자기한테도 7년 동안 있으면 결혼시킨다 그러는데 언니 먼저 보내지 않나. 뭐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10번이나 막 이렇게 막 임금도 바꾸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무슨 얘기예요? 야곱이 쭉 얘기했더니 그래요. 당신 뜻대로 다 하세요. 아버지가 뭐 나한테 뭐 한 게 있다고. 아버지가 뭐 나한테 무슨 분깃이 있다고. 당신 뜻대로 다 하세요. 라고 딸들이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우리가 야곱 편이잖아. 야곱 편이니까 좀 이렇게 볼 수 있지. 여러분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좀 기분이 어때요? 아, 참 딸 낳아봐야 다 소용없겠구나. 아니 평생 그렇게 서로 그렇게 싸우던 딸들이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둘이 하나가 딱 돼가지고 마음이 딱 돼가지고 아버지 나빠요. 응? 사장님 나빠요 것처럼 아버지 나빠요. 그냥 우리 다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딸들이. 야곱은 그래도 아내들이 이렇게 하니까 용기를 갖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도망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망가는 모습을 봅니다. 31장 17절에서 20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서 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담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계획한 거예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야곱이 지금 간다 그러면은 가족들 전부 데리고 그 수많은 그 양떼를 다 데려가면은 눈에 확 띄잖아요. 금방 들킬 거 아니에요. 야곱이 또 보통 사람입니까? 아무 때 떠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라반이 여기 있는 것처럼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양털을 깎으러 가는 거예요. 양털을 깎는 일은 그 당시 큰 일이란 말이에요. 온 신경이 다 양털 깎는 일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그 양털하고 야곱하고 거리가 얼마큼 있어요? 사흘 길이란 말이에요. 멀리 있기 때문에 그쪽에 다 신경 쓰고 있는 사이에 야곱이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온 3일길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있으니까 라반도 자기 꾀에 자기가 속은 거죠. 바로 옆에 있으면 금방 알 텐데 3일길 멀리 떨어져 놨더니 아니 거기서 뭔 일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이제 다 모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야곱의 삶의 특징은 뭐예요? 야반도주야. 그러니까 그 고향에서 떠나올 때도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야곱이 도망가서 그래서 야반도주가 거기서 나온 말인가? 야반도주? 아무튼요. 야곱은요. 하여튼 무슨 문제만 있으면 도망가는. 지금 이 밧담 아람에서 나오는 것도 어떻게 가는 거예요? 환영받으면서 잘 가라는 게 아니라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라반과 야곱의 헤어지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좀 마음이 좀 아프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헤어지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렇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동기간에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이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되는데 지금 야곱과 라반이 모습을 보면은 물론 나름대로 다 할 말이 있겠죠. 여러분 집안에도요 무슨 일 있으면요 각 우리가 제3자에서 함부로 평가하기 뭐예요. 고부 갈등이 심해도요 시어머니 하는 말이 있을 거고 며느리가 하는 말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라반이 하는 말이 있었고 야곱이 하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막 팽팽한 긴장 속에서 이 두 사람이 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야반도주를 하면서 생각했겠죠. 참 우리 삼촌 우리 장인 참 대단하다. 나를 그동안 이렇게 날 속여먹고 말이야.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야곱이 내가 이런 사람을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이 비슷한 사람을 내가 아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누구예요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삼촌이 막 날 속여서 내가 이렇게 막 억울했는데 아 우리 형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내가 이렇게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받아도 난 좋은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속았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야곱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정말 고통 속에서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뭐냐면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 이거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서원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 아내들에게 이제 꿈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봅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꿈 얘기를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그 계약할 때 그 라반하고 아버지하고 장인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복 주시겠다. 태어나는 것마다 얼룩진 것, 검은 것 다 주겠다 말씀하신 걸 내가 봤어. 그런 꿈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13장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는데 베델이 어디지?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데 베델이 무엇이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제예요? 20년 전에 자기가 집을 떠나왔을 때 정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정말 새우잠을 자면서 말해요. 막 힘들어할 때 그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셨어요. 사닥다리를 다 보여주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거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이 잠에서 깨나가지고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너무나 두려운 마음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돌단을 쌓아놓고 기름을 붓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해서 베델이란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베델.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것을 베델이라 했단 말이에요. 20년이 지난 후에 그가 이제 밧담 아람을 떠날 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내게 말씀은 그 베델 하나님이 어떤 것이냐. 내가 그 힘들 때 함께 했으니 그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 볼게요.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소원. 기도인데 약속의 기도를 서원이라 그럽니다. 소원이 아니라 서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할게요 하는 약속의 기도인데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서 서원을 했어요. 여러분 베델에 만난 그 사닥다리 하나님은요 나중에 신약성경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그 사닥다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여주셨는데 아무튼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서원을 했어요. 서원. 약속을 했어요. 세 가지. 기억나세요? 우리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28장 21절에서 22절 잘 따라오세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편안히 돌아오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이다. 이게 야곱의 서원 기도였어요. 베델에서 3가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너 나하고 한 약속 꼭 기억해라. 반드시 기억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밧담 아람을 떠나는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베델에게 서원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단지 지금 밧담 아람을 떠나올 때 그냥 거기서 그냥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형편이 안 좋아서 도망가는 야반 도주하는 네가 아니라 베델의 약속을 기억할 때, 베델의 서약을 기억할 때 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길을 네가 열고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이 3가지 서원은요, 나중에 12아들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돼가지고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해 주셔요. 10가지 계명을 딱 보여주면서 앞으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법을 10가지를 딱 정해주는데 바로 그 10계명의 정신은 바로 이 야곱의 서원이에요. 서원의 내용이에요. 10계명은 한마디로 뭐예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 모든 나머지 계명은 뭐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11조 드리겠습니다. 이 정신이라는 거예요. 즉 야곱의 이 베델의 서원은 야곱뿐만이 아니라 야곱을 뛰어넘어서 12아들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올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법칙을 얘기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생 사명이죠. 인생 사명서, 사명 선언서 있죠.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사명 선언서가 되는 거예요. 비전 코드가 바로 야곱의 베델의 서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었다면, 이걸 야곱이 몰랐다면 그냥 야반 도주하는 한 사람이에요. 그냥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냥 몰래 도망가는 사람을 그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말씀하시면서, 베델의 하나님, 네가 나한테 한 서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통하여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많은 백성이 주께로 돌아올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 것을 하나님의 사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난 너무 힘들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요? 때로는 도망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복된 미래를 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